오늘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만지지 않았어요. 거의 우리가 다루는 부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이 부분을 선포해 왔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죽음 후에 대해서까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안식과 평강, 희락에 대해서 나누어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종 앞에서 그 영이 열려가지고 두려워하며 발버둥 치다가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을,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지요. 모두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인간은 종교가 없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다.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사람인데, 노년에 폐수증이라는 병에 들어가지고 의사가 죽음을 예고했어요. 그러자 병원에서 그렇게 선하기를 애쓰며 선하게 살아온 그 사람이 병원에서 기물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 선고 앞에 인간의 선한 의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르트르가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의 임종을 본 한 신문 기자는 뭐라고 썼냐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라고 썼다는군요. 여러분들, 한국의 가장 훌륭한 스님이라고 그러면 성철 스님을 꼽지요. 성철 스님이, 그 훌륭하신 분이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커서, 수미산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커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 따라오지 마라.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프랑스 무신론 철학자, 그리고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이,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100년 안에 성경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렇게 딜을 하기도 했고, 그는 심한 불안과 공포와 절망으로 결국은 6주밖에는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를 지켜본 담당 의사가 그 볼테르의 두려워함 때문에, 그 두려움에 의사까지도 공포증에 걸려버렸대요. 볼테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외치던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16세기경에 영국에 토마스 트코트라는
그 영국 대법관 이야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 죽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대법관으로서 얼마나 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그 토마스 경, 그가 죽을 때 그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18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포프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비웃던 사람인데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이리저리로 차고 다니며 모멸감을 주기 위한 거지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심하게 기독교의 대적자였습니다. 그의 임종 자리에 친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그 친구들이 그 공포스러웠던 광경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네. 나는 회개할 수 없다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할 것일세. 나는 은혜의 날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안다네. 자네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을 지금 보고 있다네. 오 영원, 영원 내게는 지옥밖에 없다네. 오 영원한 고통이여. 나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증오했네. 내가 증오하지 않은 것은 마귀뿐이라네. 자네들은 보고 있지 않은가? 그를 보지 못하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마귀가 오고 있는 것을. 이 죽음 앞에서 영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 그 중에 그 유명한 사람들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시하고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신론자들의 끔찍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그만합시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그 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그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운다 하였는데 어떤 사람에게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도 상속자를 세우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이렇게 하여서 7형제가 아무도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7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의 그 후에는 여자도 죽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7형제가 다 그 여자 하나를 취했는데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난처한 질문을 사두개인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은 영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냥 나타나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세요. 그러면서도 식사를 하세요. 부활체는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하늘에는 결혼 제도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하늘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또한 남편과 아내가 천국에서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혼 제도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필요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내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있었지, 천국에서는 결혼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같이 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죽은 자로 인하여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강림 때 부활하여서 함께 오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그 심각하게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이 심각한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부활이 있어.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미래가 있어. 그 소망 안에서 너희가 서로 위로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벗고 시작되는 그 다음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말미암았으나, 아담으로 인하여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신 그 사도 요한의 증거를 보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계시록을 기록하셨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명예를 쌓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지금 이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복이에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나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우리의 죄의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재앙과 멸망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담당하신 우리의 죄과로 인하여 그 공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첫사람 그 아담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단에게 묶여서 지옥까지 끌려가는 이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시요 진리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세요? 죄를 지어서요? 저도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영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의롭다 하심,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가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